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도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신앙 중에 좀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직도 미신을 믿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10가지만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 4. 이거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4층은 싫어하고, 아파트에 4라는 숫자를 안 쓰죠. 엘리베이터에 뭐라고 쓰죠? F. 이게 F 학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4를 말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성도들이 아직까지 그 미신을 의외로 믿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 쓰면 안 된다, 뭐 부정 탄다, 아니면 빨리 죽는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누가 내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으씨 이러잖아요. 쓰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세 번째,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귀신 나온다. 네 번째, 닭 날개를 먹으면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또 목을 먹으면 노래를 잘 부른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날아간다.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이별한다. 돼지 꿈꾸면 복권 사야 된다. 닫힌 방에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것도 사실하고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치는 날 미역국 먹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절대 안 먹죠, 시험 치는 날. 까마귀 보면 불길한 징조다. 까치를 보면 좋은 징조다. 이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믿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뭔가 미신적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베트와 헤세드가 합성이 됐습니다. 베트, 집, 그리고 헤세드, 은혜의 집, 긍휼의 집, 베데스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연못입니다. 이곳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소복히 몰려 있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5 행각이 있는데, 기둥이 5개 기둥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피도 피하고 할 수 있는 그 행각이 있는 그 밑에 누가 소복히 모여 있는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릴까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물이 움직이는 그 움직이게 하는 분이 누구다? 천사로 알았어요. 물이 움직일 때가 가끔 있는데 그 움직이는 사람이, 동력이 바로 천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을 것이다. 아마도 실제로 누군가 여기 이 물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증도 했겠지요. 그 물에 가서 그 물에 움직일 때 내가 그 물에다가 뭐 손을 씻었더니 손이 나왔더라라든지, 그죠? 뭔가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넘어가서 어느 날 이제 전설이 되고, 그 전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되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소문이 신앙이 되기까지 하는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다른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것도 양문 곁에, 양문 곁이라는 것은 양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양을 팔고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팔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아주 중요한 곳이겠죠. 그 양문 곁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소복히 모여서 그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복히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재밌는 것은 고쳐주려면 다 같이 고쳐주면 되는데, 문제는 우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 1등만 고쳐준다는 거예요. 참 세상도 1등만 살아남는 서러운 세상인데,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도 1등만 박수 쳐주더라. 교회 갔더니 참 이상하더라. 교회 갔더니 모집사님과 모집사님이 팽팽한 신경전이 보이더라. 전교이 다 알더라. 저 집사님이 저 집사님 싫어하는 거 전교이 다 알더라.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집사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더라. 이런 팽팽한 성도들 간의 경쟁과 신경전, 교회와 교회 간의 경쟁전, 부서와 부서 간의 경쟁전.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 한국 교회, 우리 조국 교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베데스다의 그런 모습 그대로 있어요. 물만 움직여봐라. 내가 바로 뛰어들 것이다. 여차하며 뛰어들려고 오직 한 명만 구원받고 한 명만 치유받는 그곳. 과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모델이 되라고 세워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 와서 가나안 땅에서 땅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국민도 만드시고 그 안에 주권도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장차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 역사, 수많은 역사가 흐른 뒤에 지금 이곳에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양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바로 양문 곁에 양들이 오가는 곳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이 그곳에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굴 만났다고 나옵니까?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거기에서 들어가려고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았던 병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38년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 시절에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까? 38년.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 그렇게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 우리가 이게 상대가 아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38년의 세월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가 38입니다. 하필 의도라도 했듯이 이 병자의 지금 투병 생활이 38년이에요. 38년 동안 이 연약함을 가지셨던 이 병자를 예수님께 정확하게 지목하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첫 멘트가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마치 한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아,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전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때 병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주님, 주님이라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이스라엘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당신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병자의 반응은 상황 설명,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망이었습니다. 어떤 원망이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말씀, 죄송합니다. 6절 말씀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착 가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고자고 해도 누가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저 사람들은 나한테 자비를 베풀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동안 오랫동안 세월 여기서 버텼으면 누구라도 이제는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죠 하는 양보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만 여기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 베데스다지, 이름만 베데스다지, 실제로 여기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살기 바쁘지, 내 코가 석자지, 내 앞에 수백 명이 있어도 비키라, 내가 들어가야 한다. 이게 베데스다의 현실이었어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딜 봐도 이게 은혜의 집이 아닌 거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됐을까? 예? 1차적인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에게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에 근무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는 병자들이 오면 그들을 진찰하고 치료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제사 의식이 약화되고 또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도 돈 주고 샀어요. 돈 주면 제사장 될 수 있었어요. 좀 괜찮은 벌이가 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원래 백성들을 섬기고 사역하고 기도해주고 치유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느냐? 돈, 기득권. 이것 때문에 돈 주고 제사장직도 사는 그 시대에 가장 민낯이 드러난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이들을 보살펴줄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소외시키고 오히려 차별하고 성전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는, 부정하다. 그러니 정작 이 제사장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병자들은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제 병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도 상담도 안 해주고 치료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줘요. 그래서 카드라 방송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 베데스다 가면 그 물속에 들어가면 치료된다. 카드라. 그 카드라 방송 듣고 가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밀가루 바르고 이제 뭐 좀 비싼 효염이 있는 생수 좀 10,000원 주고 사서 그거 마시고 이런 이제 효염이 있다라는 이런 또 영하다라는 어떤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머리 내밀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또 많이 또 어떤 분들은 또 치유도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언가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중심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지목하시고 그 병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대답은 전혀 믿음의 반응이라 볼 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하여서 이 뒤에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필 또 이날이 또 안식이래요.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 근데 이 병자가 그 자리에 앉은 걸 들고 이동했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적을 당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쳐줘서 일어나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난 그랬을 뿐입니다라고 그 사람을 핑계할 뿐이지 나를 고쳐준 자가 예수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어디 봐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자는 어떻게 보면 육신은 치료됐을지 모르지만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딜 봐도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과 표적의 그 방향은 와, 서프라이즈, 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셨다니 박수 쳐요. 그 능력에 박수 치라고 기적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이적의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적, 표적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베데스다엔 수목히 모여있는 이 병자들을 향하여서 결국 너희들에게 진짜 은혜, 진짜 자비, 그것은 저게 경쟁에서 너희 힘으로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을 때 너희 힘 중에 가장 빠른 사람이 그 은혜의 자격자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은혜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진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진짜 은혜가 뭐고 자비가 뭔지를 알게 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목회자의 눈에는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좀 뭐가 보이냐면 저분에게, 저 가정에, 저 일터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 가정 안에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함부로 말은 못 해줘요. 자칫하다간 이분이 그 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행인데 삐지고 섭섭하고 토라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대개 이렇게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면 좀 알아듣는 분 좀 알아들으면 되는데 말씀 전해도 희한해요.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쏙 빼고 자기 와이프한테만 적용해요. 본인은 쏙 빼고 자기 남편에게만 적용해요. 그 참 저는 아니 그거 아닌데 집사님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왜 자꾸 옆 사람. 그래서 좀 한 번씩은 제가 그냥 삐지든 말든 뭐 뜨든 말든 집사님 똑바로 들으소. 나 이거 집사님을 향한 이 말씀이에요. 집사님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똑바로 들으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분명 한 반은 다 교회 떠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과 성숙도가 될 만한 분이 있으면 제가 할렐루야 하겠죠.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약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이 어떻게 받든 말든 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상처 안 받게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내 모습이 얼마나 이 약한 목회자입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가장 중심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다시 한번 성전에서 이 병자를 또 만나세요. 아주 이건 의도적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이것이 너의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다시 이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은 이 병자의 이 병의 원인이 죄와 상관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있다. 모든 질병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의 그 질병의 원인 중에 죄가 있어요. 그걸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지, 그거 해결 안 하고 당장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 해결과 회복과 상관없이 육신의 질병만도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단도 해요. 능력 가진 사단의 영들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 육신의 질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육신의 질병이 고쳐졌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우리의 회복의 근원, 회복되어야 될 중심에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을 오늘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내 삶의 우상,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우상, 하나님은 자꾸만 내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만드는 내 삶의 우상,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그거 지적하실걸요. 제발 그 자리에 그거 말고 내가 좀 앉으면 안 되겠니? 너 나랑 이렇게 좀 우선순위로 교제하면 안 되겠니?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회복하고 싶어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게 그 수준인 거예요. 그 타락한 그 수준.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돈, 기득권,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 좀 내 마음 편하면 그냥 거기가 좋아.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좋아.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좀 불편해도 가야 될 때 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참 많이 찾는 분들 계세요. 근데 교회를 찾는 기준이 그냥 내 마음 편하면 난 거기가 좋아요. 그냥 마음 편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편할지 몰라요. 내 안에 죄를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제대로 된 교회라면 끊임없이 이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서 소그룹 모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소그룹을 통하여 공급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데스다, 오늘날의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은혜의 집, 이름만 은혜의 집이 아니라 진짜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분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정화이사님 아멘 아닙니까? 네, 왜 정화이사님 부르겠습니까? 지사님 인생의 긴 터널 한번 이번에도 경험하셨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질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속에 배운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번 살아드리지도 못하고 인생 끝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존재,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 관심이 탁 빠졌던 이 베데스다의 주변에 몰려 있었던 그 병자들, 교회에 와서 다른 것들 구하고, 물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세상에 좀 잘 되는 것도 필요해요. 자녀들도 필요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 두고 우리의 관심을 두는 거, 그런 사람이 많으면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일 예배만, 금요 집회만이 아니라 어느 날 새벽 기도에도 나온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도 아니고 새벽 기도도 아닌데 평일인데, 목사님 교회 비밀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왜요? 기도하려고요. 집사님, 저는 진짜요. 우리 사랑다운 교회에서 저한테 그래서 비밀번호 물어보는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기도하실 텐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 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나 독대하는 시간,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근준아 너 나 좀 볼 수 없겠니? 제사장은 무너져 내렸고 교회는 돈에 관심밖에 없고 명예, 권력, 기득권,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지만 너 나 보라볼 수 없겠니? 너부터 시작해보자. 오늘 밤에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소망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복된 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주님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의 영혼, 우리 영적인 회복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주님의 아들이 여기 사오니.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여, 주님의 아들 영혼 고치소서.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주님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딸이 여기 사오니.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여,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여, 주님의 딸 영혼 고치소서. 세상의 무거움으로 상해서, 세상의 무거움으로 상하고 나의 무지함으로 상한 영혼을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힘이요 미칩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 내 영혼 고치소서. 무지하였던 내 영혼 주의 은혜로서 고쳐주소서. 세상의 무거움으로 상하고, 세상의 무거움으로 상하고 나의 무지함으로 상한 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힘이요 빛입니다. 고쳐주소서,
무지하였던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고쳐주.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 내 영혼 고치소서. 무지하였던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 내 영혼 고치소서. 무지하였던 내 영혼 주의 은혜로서 고쳐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베데스다의 물에 들어가서 육신이 고쳐지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그거 하나 타내려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려고 뭔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양새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이 시간 나를 드립니다. 내 관심사가 세상의 그런 기준에 그 쏟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과의 삶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고쳐 주옵소서. 주의 은혜밖에 내 삶에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의 여호와 하나님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물질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성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위하여 내 드려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손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시험을 치리 운행하시면서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행하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보게 하십시오. 제가 이를 통해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죄사함을 얻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주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그 거룩하심과 그 놀라운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세상과 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하심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들어가는 주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고쳐주소서. 내 영혼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이 손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깊은 곳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방법으로 살게 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아멘.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십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킨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에 가서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신실한 하나님, 변치 않은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분의 또한 자비, 그의 성실, 이 시간에
나를 향하여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떠났고 의심 많았고 내 머리로 계산했고 참 철없었던 저 때 오랫동안 참으시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다짐을 드립시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음으로 걸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요, 물질 앞에서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권력과 기득권 앞에서 내가 그것 위해서 달려간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나를 그 무엇보다도 중심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또 우리 안에 헌신으로 보답하며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끊임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일으키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변함없으신 당신의 사랑 앞에 오늘 자리에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사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안에 이 목마른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목마름을 채워줄 때가 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집이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가장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구하기보다는 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목말라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너희들이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내 안에 목마름이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성령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깊은 곳에 주님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이 마음속 오직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가득 세상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오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안에 목마른 있네.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예배하리. 내 마음 깊은 그곳에 내 마음 깊은 그곳 내 안에 목마른 있네.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예배하리. 주 마음 깊은 그곳에 주 마음 깊은 그곳 날 향한 신실한 사랑.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만 사랑하리. 주 마음 깊은 그곳에서 주 마음 깊은 그곳 나 향한 신실한 사랑.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오직 주만 사랑하리.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마음 깊은 그곳, 주 마음 깊은 그곳, 나 향한 신실한 사랑. 나 그곳에서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만 사랑하리. 오직 주만 사랑하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구할 땐 참 많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찾았던지,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 위에서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해내는 것, 이게 주님의 유언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우리의 수준이 다 드러나 버려요.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우리가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러운 사랑 아닙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 이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내 몸뚱아리 아무렇게나 사용하잖아요. 제대로 건강관리도 하고, 또 먹는 것도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것도 좀 가려 먹을 줄 알고, 또 잠도 제대로 좀 자줘야 되고. 근데 우린 참 내 몸뚱아리 좀 더 잘 사랑 못해요. 막 써요. 왜? 좀 더 벌려고. 또 안 하면 왠지 처질 것 같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한 이 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게 나를 사랑하며 아끼며 잘 가꾸며 거룩한 그릇으로 나를 가꾸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내 주변에 정말 영혼들을 얼마나 우리가 또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설득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그 목숨 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내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뭐 열방을 구하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 남편부터 구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가정에 가서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뭔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 일터에서 어떻게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사랑해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배웁시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배웁시다. 그 사랑으로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동할 수 있게 달라고, 말할 수 있게 달라고,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아버지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내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여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담아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릇 되고 싶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사랑 남은 교회이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내 가정 안에부터 이 좁은 그릇을 좀 넓게 해주시고 이 연약한 입술을 성령으로 성령의 채가를 먹여주시고 부드러운 말들만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술이 내 입술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입술의 언어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내 입술 언제나 찬양하기에 부족하는 입술이 되도록 주여 이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없소서. 이것이 당장은 힘겨울지라도 그 결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 함께 오신 가정이 있다면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잡고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가족도 있지만 이 자리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가정도 있겠죠.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특히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가족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내가 믿고 내가 속한 분 예수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충분히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코로나 회복을 놓고도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